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봉헌송으로 우리 고은경 원사님께서 하프 연주를 하셨는데, 하프가 좀만 가벼웠으면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할 텐데 하프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손이 곱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곱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천원 악기에서 또 어떤 천원 손에서 이런 귀한 소리가 나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묘막직해서 이 별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소리와 또한 놀라운 영광과 또 음악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장중에 또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또 소망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도 많이 이제 암송하는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죠.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생의 짐이 다 있죠.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져야 되는 그런 참 짐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또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로서 가지는 그런 짐도 있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관계 속에서 맺는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 생활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직분에 따라서 그런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여러 좋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지만 항상 이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인생의 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 얼굴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빛이 무겁고 좀 침울하신 분들은 인생의 짐이 참 많지 않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격려하고 또 더 사랑해주고 또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짐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불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안식을 내가 얻으려면 그래도 좋은 휴가지나 휴양지를 찾아야지 좀 안식을 또 얻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죠.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좋은 것을 누리고 또한 좋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지 에너지를 충만히 받고 또한 자신의 힐링을 얻어서 그런 안식을 이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어떤 힐링을 통해서 새로 다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인생의 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정에 대한 책임들, 또 내가 어떤 회사에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책임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잠시 잊을 뿐인 것이죠. 잠시 내려놓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짐은, 인생의 짐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내가 평생 이고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와라, 주님 안에 모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평안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과 기쁨과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의 짐을 짊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 인생의 짐을 어느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많이 걱정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렵거나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가운데 인생의 짐이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무슨 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만이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큰 편안함과 안식을 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모의 품이죠.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의 짐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무엇을 또한 얘기하시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는데 왜 또 짐을 지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처음 도통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으신가? 성가대 찬양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일도 해야 되고 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방 정도나 또 목장이나 전도회별로 또 봉사라는 여러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또 짐을 멍에를 맡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건가?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짐과 예수님께서 지라고 명하시는 이 짐, 이 멍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세상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이고, 이 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짐보다 많을 것 같지만, 더 크고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그 가치나 목적이 다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힘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생활했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더 해줘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기죽지 않게 해서 여러 집이나 땅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고자 아직까지 우리는 일을 하고, 또한 그런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세상의 그런 어떤 남들보다 다 좋아 보이고자,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심 때문에서 우리가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그 가치와 그 모습이, 능력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짐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인생이 참된 가치와 또한 뜻을 가진 인생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주신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멍에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진실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능력과 또 은혜를 주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감사하신지 그 이후에 이제 문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참 많은데 내가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해야 될 텐데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을 속이거나 또 더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더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하는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다른 것이죠. 모습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고자 어떠한 것을 보수를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참된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음을 그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세상의 일로, 세상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짐으로 여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갖는 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을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주어진 것을 마지못해 하는 걸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혼을 내가 키우고 살리고 돌보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돌본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짐을 지더라도 세상을 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바라보느냐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랑을 주고 또한 심지어 그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진실로 나에게 큰 영광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길을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이, 이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가시밭길처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헌신하는 길이며 내 자신을 버리는 길이며 또한 내 자신을 낮추는 길인데 이것이 왜 쉽고 가벼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 같이 매는 멍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보통 농사법을 보게 되면 이제 소에게 이 멍에는 이제 짐승에게 씌우는 거죠. 쟁기를 갈게 하거나 또한 짐을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데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두 마리에다가. 그래서 한 쌍을 만들어서 멍에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면 다음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이제 마차나 쟁기를 끌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똑같은 체격의 이제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한 마리가 더 체격이 더 좋고 더 크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한 마리의 이 멍에의 짐은 그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짐을 체격이 좋은 이 짐승이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옆에 체격이 작은 짐승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와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나 혼자 짊어지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멍에인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멍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같이 하고 따르고 동참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우리의 짐은 어떻습니까?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진짜 힘들고 나 진짜 이 십자가에 너무 고되니까 네가 좀 대신 짊어져 라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건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제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한 이제 짐을 나눠줄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한 만큼 또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짐이 좀 크다 보면 포기해가지고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짐을 부모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그러다가 아이가 더 이상 걷기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무등을 태워가지고 짐은 짐대로 지고 아이를 업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맬 때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멍에,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이제 고시위원회, 이제 노예 고시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데, 고시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곧 이제 목회자를 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신학생들 이 사람이 진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면접도 하고 시험을 보는 부서가 바로 고시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생들이나 이제 목후생들,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이제 면접을 하게 될 때 좀 제가 느끼는 것은, 요새 뭘 느끼냐면 그 연령층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신학생들, 이제 신학교 3학년생이나 4학년생들이나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요새는 연령층이 높아져가지고 똑같은 학생이지만 이제는 40대, 50대 학생들이 좀 몇몇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늦깎이죠. 늦깎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녀도 뭐 셋, 넷 그렇게 두신 그런 남자분도 계십니다. 근데 참 염려가 되죠. 그 전도사의 사례로 참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례로 가정을 과연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떠한 분도 내가 왜 일을 할까? 그 참 내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내가 진실로 잘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은 힘들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감사로, 항상 기쁨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로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배우자도 그런 길로 같이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우매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 길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 말씀해 드렸던 우리 박순보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를 섬기시는데 혼자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 이제 간호 대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같이 합숙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제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간호사 그거 공부를 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공부시키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연세가 그 60 가까이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하지만 항상 보면 기쁨으로
진실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감당하면서 지칠지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참으로 지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멍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져야 될 멍에, 누구의 멍에였는가? 우리 자신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또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멍에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께서 지으시면서도 나와 함께 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따라만 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참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진정으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유혹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 세상의 모든 짐은 우리를 점점 무겁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자유롭게 또 우리를 평안하게 또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